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에 이어서 또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도전했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모세의 친족이었던 레위족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집안인 루벤 집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큰 인원은 아니고 적은 인원이지만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핫 자손 중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 중에 3명의 아들들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당을 지어서 250명의 사람을 모아서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거슬렀다라고 돼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소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장자 집안 루벤의 자손이었던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아들은 우리가 장자의 집안인데 우리의 뜻대로 왜 하지 않고 모세의 뜻대로 하느냐. 또 하나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구를 똑같이 만지는데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집례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구가 그들이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당신들이 스스로 높여서 우리를 마치 군림하도록 하느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다 듣고 있다가 모세가 먼저는 고라 자손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레위인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굳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의 직분은 어제 나왔던 것처럼 잘못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레위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일들, 즉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성막의 외부의 물건들,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널판지와 막대를 옮기는 역할로 그들에게 맡겨진 질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왜 굳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벤 지파의 아들들, 즉 다단, 아비람을 불러서 너희들도 그럼 나와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오히려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듣고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백성 전체가 이제 거기에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50명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았고, 즉 태생적으로 장자의 집안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백성 지도자 250명을 모았기 때문에 모두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했던 거, 향로를 가져와라. 250개를 가져와라. 즉 250명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향로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은 향로를 준비하고 루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따로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 좀 잘 이 질서를 지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내가 지도자가 아닐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스올로 빠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아닌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행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마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면서 그 고라 자손은 그 속에 다 모든 이들이 빠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250명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은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를 삼키게 되죠. 이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큰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직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식이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 지파는 장자의 집안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로서 게르손, 곶, 무라리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는데 스스로 깨뜨린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하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향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향로에 불이 나와서 사람들 죽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쳐서 다시 철을 만들게 하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원망은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근데 이 과정을 짧은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250명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화를 내시죠.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는 탄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몇 명이 죄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모세는 탄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침묵을 하며 동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이 끝나고 나자 회중은 그런 과정을 잘 모르니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나타나십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불평불만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이 두 사람이 또 탄원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으니까 제사장 네가 가서 향로를 피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피우죠. 백성 가운데 피웠을 때 먼저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이 순식간에 연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 뒤에 가면은 또 다른 재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보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전체 이 민수기 역사 중에 가장 분수령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질서를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의 이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주 교회의 질서를 얘기할 때 늘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을 좀 더 보면 내가 이렇게 장자로 태어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의 도전이었고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형제, 친족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이 친족이고 그런데 누구는 지도자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왜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담당해야 되느냐?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도전했던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총회에 있는데 왜 너희가 우리 위에 있느냐? 교회 모든 직분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질서 있게 우리에게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부터 일관되게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고라 자손의 이야기, 다담과 아비람의 루벤 자손의 이야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 우리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전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잘 지켜졌을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됨을 다시 한번 봅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